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장도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의 물을 멈춰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길가를 지나 여리고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되었다 싶었는데 여리고라는 큰 성이 가나안의 첫 성으로 또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이요 종들이요 그들은 기술이 없고 무슨 병기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진 담대함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었고 그들이 보존하고 지켜온 것은 법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앞세워서 그곳을 따라다니며 그들은 그저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양각 나팔을 불면서 다니는 그러한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큰 성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가보면 여리고에는 물이 많이 나와서 아주 무화과의 잎사귀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고 여리고의 무화과는 아주 유명합니다. 다 강야지만은 여리고에는 뒤에 가보면 상가 같은 곳도 있고 그곳에 천연 요새로서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모압과 암몬으로 연결이 되고 이제 그곳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나아가면 예루살렘 바로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그 교통의 요지 군사의 요지가 여리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하여 무너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그 마지막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로의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소리를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굴을 파서 하약을 넣어서 폭발을 시켜서 겨우 성문을 열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의 성문은 그야말로 철옹성과 같아서 아무도 그것을 부수지 못하고 오랫동안 여리고는 한 번도 전쟁에 패한 곳이 없는 그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하나님은 병기 하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돌게 하시고 그 함성 가운데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성경에서 이렇게 동일한 것을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마라. 한마디로 조용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첫째도 조용, 둘째도 조용, 셋째도 조용. 그저 가만히 들리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있으라고 하지만은 그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눕자 졸자 자자 나태하게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움직이되 조용하라. 너희들이 할 말이 없고 너희들 앞에서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움직이니 언약궤의 말씀이 움직이니 너희는 그저 잠잠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움직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무엇입니까?
잠잠하게 일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떠들면서 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잠잠하게 일하는 것, 소리를 죽이고 일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일한다고 내 말을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주장, 내 주의, 내 공로 따지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고 우리는 그것에 그저 도구일 뿐이므로 움직이기는 움직이되 조용히 들리지 않게 소리내지 않고 움직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법궤의 말씀이 선행하기 때문에, 앞서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한 것입니다. 법궤가 없으면 온갖 소리를 다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고 그 행렬이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과연 이곳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곳이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기다리다 못하여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행구 뒤에 숨고 내가 어찌 왕이 되오리까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해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존대로 행하면서 자기는 분명 왕이 돼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이제 블레셋은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굳이 제사장이 없다고 해서 제사 못 드릴 것이 무엇이겠냐, 왕이여 드리소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때 사울은 잠잠했어야 됩니다.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2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득이함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기 때문에 떠들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가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술집에도 쫓아가고 부득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급하지만은 장사 지내러 가야 되고 이 부득이함을 우리가 많이 내어놓습니다. 죄를 지을 때 부득이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제사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잠잠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헛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나치듯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심중에 듣고 새기는 사람이 잠잠하게 순종하는 사람.
헛들으면 사울과 같이 돼요. 듣긴 들었어요.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깊은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행하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우리의 행사가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 내는 것도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6일 동안은 잠잠하라. 7일째도 6바퀴 돌 동안은 잠잠하라. 12바퀴까지는 잠잠하게 돌라. 그리고 마지막 13바퀴 때 12바퀴 도운 이후에 마지막 한 바퀴는 소리쳐 외쳐라. 하나님이 잠잠하라 할 때가 있고 소리치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의 칼날이 내 옆에 와도 끝까지 하나님이 잠잠하라면 잠잠하고 기다리고 마지막에 승리의 함성을 내지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고, 완고하게 내 뜻대로 내세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 순종보다 많은 경우 우리를 부인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모든 사물은 때가 되어야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열립니다. 근처에. 밤향기 또 밤꿀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먼저 떠들면 안 됩니다. 계절을 앞서서 음을 내면 죽습니다. 계절에 맞게 훈풍이 돌 때, 적당한 태양이 대지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 싹을 내고 음을 내고 그때 가지를 뻗쳐야 그것이 사는 것이지, 급하다고 미리 가지를 싹을 음을 내면 그것은 다 얼어서 죽고 맙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는 부득이함이 없다. 우리에게는 부득이함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기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산 일을 해라. 우리 주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죽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득이함을 여호와 하나님은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을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잠잠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가장 그 가을에 설이 직전에 과일이 맛있듯이 끝까지 인내로 기다려서 마지막에 실과를 내는, 그것이 바로 잠잠한 것입니다. 잠잠한 것은 고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놔두지 않습니다.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잠잠하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습니다. 움직이되 조용한 일꾼,
움직이되 없는 것 같은 일꾼, 이런 일꾼이 하나님이 찾는 일꾼입니다. 조금만 버석거리면 난리가 나고, 조금만 움직이면 천하의 그것을 공치사를 해야 되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입을 여는 순간 상급이 떨어져. 내 입을 여는 순간 상급이 없어져. 다 없어져요. 잠잠히 봐야지 후 부는 순간 싹 사라져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6바퀴, 12바퀴를 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2이라는데 굳이 어떤 의미를, 숫자적 의미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1년 12달 동안 잠잠하게 순종하고, 마지막 13바퀴째, 7일째, 7바퀴째, 그 바퀴에는 함성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소리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소리를 내서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줄 알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서 진동해서 무너졌다 그러는데 그게 어찌 가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소리를 내서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12바퀴는 잠잠하고 한 바퀴는 감사하고,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다가 움직이면서 잠잠히 기다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그때 우리는 탄성을, 함성을 지르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까지 들어가는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신앙을 자라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를 보세요. 그때는 물을 다 멈춰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라 했어요. 홍해를 완전히 밤새 동풍을 불어서 불기둥은 앞에 놓고 구름기둥은 저 뒤로 해가지고 애굽 쪽으로는 구름기둥으로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으로 길을 밝혀서 땅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땅을 밟고 물이 완전히 멈춘 그 홍해로 건너가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40년 세월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건너라 하지 않았어요. 발을 들여 넣을 때 물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만은 발을 넣으라고 이야기해요. 물을 세우고 발을 넣으라고 하지 않고 발을 넣으면 물이 설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물이 흐르지만은 믿음으로 발을 담궈라. 그러면 그 물이 설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발을 담그니까 그때 물이 멈춰섰습니다.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는 또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적군 앞에서 성을 잠잠히 돌라는 것입니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서 화살이 날라올지, 어느 곳에서 언제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매복했다가 풀을 확 떨쳐내고 뛰쳐나와서 할 것입니다. 저도 그쪽에 여리고 가보니까 그렇게 숨어서 있다가 확 나올 때가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숲풀도 이렇게 작은 감목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이제는 좀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 40년 동안 점차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잠잠하라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잠잠하라. 요단을 건널 때도 잠잠하라. 여리고를 건널 때도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법궤를 앞세우고,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규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쫓아서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며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기를 들고 손에 돌이라도 들고 그렇게 준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기를 닦아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는 쇠하여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공로를 나눠 갖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다 하셨도다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에요. 나만이 요단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요?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로 씻어서 뭐가 나을까? 이 요단의 흙탕물보다는 저 아람의 물이 훨씬 깨끗한데 저 우리 쪽에 가면 훨씬 깊은 물이 있는데 이 요단의 얕은 물에, 이 흙탕물에 요단의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 물에 씻어서 무슨 문둥병이 낫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혹시 내 자질로 내가 좀 더 가진 것으로 그것이 없어서 조바심이 나고 그것이 없어서 낭만되고 절망된다면 그것조차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음의 훈련은 1차적으로 그릇을 닦는 훈련입니다. 그리하여 깨끗이 빈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여호와의 은혜를 채워주는 것.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먼저 할례를 거행하게 했어요. 할례는 뭡니까? 살을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전쟁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내 전쟁은 육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리고 여리고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동안 내려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 그칩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 군량미를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치십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 여러분, 무교병 먹으면 힘이 없어요. 무교병 먹으면 힘이 안 난다고요. 전쟁을 하는 사람은 무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열량이 많고 힘이 나는 그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여호와는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거꾸로 가십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거행하게 하셔서 절뚝절뚝 남자들은 다 포피를 베어내가지고 40년 동안 할례를 거행하지 않았거든. 할례를 거행하게 하고 그리고 주시던 만나 메추라기도 오히려 걷어 가셔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너희들이 찾아서 먹어 이제. 그러면 그것이라도 마음껏 먹게 하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누룩과 같이 발효시켜서
부풀러서 교만하게 전쟁하지 말고 무교병과 같이 누르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전쟁하라. 그대로 전쟁하라.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로 갈 때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눈을 들어서 칼을 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곱도 약복강에 기도하러 갈 때 보면 그때 칼을 뺀 장군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부르거든요. 마하나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여리고로 전쟁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신도 벗고 살도 베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어떻게 전쟁을 하란 말입니까? 완전히 이거는 전쟁술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 방식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전쟁을 치렀을 때는 이겼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공을 헤아리고 우리가 군사 3천이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섰을 때는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방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좀 더 육체의 근육을 기르고 좀 더 기름진 것을 먹고 좀 더 군화 같은 것을 잘 갖춰 신는다고 그것이 영적 전쟁의 준비일까요? 영적 전쟁은 잠잠한 것입니다. 움직이되 없는 듯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을 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살을 빼어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으로 육을 죽이는 것이 영의 전쟁입니다. 영의 음식을 먹고 육을 죽이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아무리 내가 근육이 많고 아무리 내가 힘이 넘치고 내가 100m를 10초 11초에 뛴다고 해도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는 허물허물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기도가 있어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요. 목을 고추 세우지 아니하고 뻣뻣하지 아니하고 혀가 뻣뻣하지 아니하고 허물허물 다 녹아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식도로 흘러 우리 심령까지 내려가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영적 전쟁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는 영적 전쟁할 수 없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 철옹성 여리고를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영적 장수는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육체의 어떤 재화를 신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내 의지로, 내 기분으로, 내가 결심으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돼요. 진리로 탁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변명으로 안 됩니다. 눈속임으로 안 됩니다. 가식으로 안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이 가슴에 여호와의 의 딱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꽉 동여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투구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바로 명령하는 것이요 생명이 이 머리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활을 들고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는 잠잠히 바라는 자요, 잠잠히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 칼빈 목사님은 믿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인정이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열매가 잠잠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열매는 잠잠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그 행사를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잠잠함이 없으면 외침의 능력이 없다. 평소에 말 많으면 아무리 말해도 능력이 없어요. 12번 참고 마지막에 외칠 때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잠잠함을 가지고 잠잠한 가운데서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 소리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으며. 저도 좀 잠잠해야 되는데 참 교회 일하고 하면서 힘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유, 집사님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그렇게 말이 인상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네. 잠잠해야 되는데 잠잠합시다.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끊고 벗고 버리려고 합시다. 내 살을 베고 먼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죽여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나를 죽여야 영의 세계가 열려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쟁을 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군병과 군마가 아니라 잠잠히 여리고를 돌라,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라, 기뻐 애치는 백성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분별하여 조용할 때를 알고 우리가 분별하여 소리치며 감사할 때를 알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잠잠하라 잠잠하라. 부득불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요 여호와께는 부득불한 것이 없사오니, 모든 부득불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득이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사에 잠잠히 끝까지 기다리며 여호와의 행사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잠잠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조용히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